온갖 음해와 위협과 방해에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이방 세력들이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들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성벽에 경계병을 배치했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경계병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전이 시급하고 중요했지만 느헤미야는 군사보다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교회 안에서 예배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헛된 것입니다. 예배 후에 봉사, 예배 후에 충성, 예배 후에 교제, 예배 후에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루는 에스라와 성벽 재건을 다루는 느헤미야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뿐 아니라 느헤미야 역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순서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가장 먼저 양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문이란 양의 문, 즉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워 예배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공예배 개념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 결코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각자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일이 아닌 공동체의 일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종식은 이제 불가능하고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예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을 품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열심을 품고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